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 가장 제 마음을 울렸던 그 부분은 16절입니다. 마땅하니라. 16절이 마땅하니라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사랑해야 된다. 그것도 남들이 하는 사랑을 넘어서야 된다. 궤도를 이탈할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심할 정도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격렬하게 대조점을 두고 있는데 일단은 가인의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벨이 의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죽여야 했던 가인의 비정상적인 판단, 비정상적인 마음, 그것을 분노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수님은 이제 오늘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반대로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격렬하게 사랑을 표현하셨던 비정상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요, 선을 넘는 겁니다. 선 안에서만 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랑은 남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아니면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면 나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지나쳤으니까. 모자라지 않고 넘치셨던 게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한 숟가락이라도 넘치는 사랑을 더해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닮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첫 번째 생각은 억울함에 대한 묵상이었어요. 제가 사랑하지 않았던 이유들을 살펴보면요, 많이 억울해 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왜 저만 그래야 됩니까? 남들은 다 안 그러지 않습니까? 왜 저한테 요구하는 기준치가 항상 넘칩니까? 그냥 적당히 좀 사랑하라고 하게 해주세요. 그럼 저도 편안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가운데 안정감을 얻으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난리를 쳐서 뭐 유난을 떨어야 제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까? 라는 기도를 많이 드렸던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억울할까? 내가 지나친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건데 왜 나는 지나친 사랑을 안 할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깨달았던 사실은요, 제가 사랑의 효율을 찾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자꾸 따지고 있더라고요. 사랑이 그냥 주는 거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조건의 마음, 거래의 마음을 두고 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마땅하니라. 내가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한 것 같니? 아니야. 내가 요한일서를 쓰고 있지만 그들 중 누구는, 그리고 대다수는 내가 하는 말을 귀뚱으로 듣지도 않을 거야. 내가 하는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했던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야. 사도 요한 가운데 있었던 굉장한 컴플렉스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겨줬다는 겁니다. 원래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릴 정도로 혈기 왕성했어요. 아주 그냥 뭐 저 사람 잘못했다 그러면 가지도 말고 꼴도 보지 말고, 아 주님, 저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그냥 귓등으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쟤네 버립시다. 뭐 구질구질하게 쟤네 사랑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예 벼락을 내리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가장 사랑하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셨고, 이때부터 그 어머니가 요한의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족쇄가 돼버리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최전선에서 달려가서 죽고 싶은데, 그리고 영적 전투를 하고 싸우고 싶은데, 나는
예수님의 노모를 끝까지 모셔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요한은 마리아를 섬기는 일에 꽁꽁 묶여 살아가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채로, 아니면은 누구보다도 최전선에 서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사람이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며 요한과 마리아만큼은 살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최후방으로 배치되는 것을 보면서 요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가리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사역을 잘하는데 얘는 처음에는 은혜 받고 잘하는 것 같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오해와 고민과 배척과 모멸감 속에서도 요한이 깨달았던 진리는 마땅하다라는 진리였던 거예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그곳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저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어떠냐? 필요 없는 겁니다. 저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그 자리에 계시면, 그 자리에 다다르면 사랑하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사랑하는 주님. 그 십자가 한 걸음 뒤에서 그저 벌벌 떨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이제는 십자가의 길로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십자가. 그렇게 가장 먼저 가고 싶었던 십자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후방으로 밀려나는 그 답답함.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나를 오해받게 하시고 멸시받게 하시고 내 사랑에 열매가 없게 하시고 오케이.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 가운데 억울함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가 효율을 따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사랑에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닌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선을 넘어서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한 걸음 넓혀가는 것. 뭐 급하게 막 100걸음 넓히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딱 한 걸음, 딱 1분, 딱 한 가지 행동만 어제의 나였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할 때 10년이 지나면요, 엄청나게 바뀌는 겁니다. 내 사랑의 지경이 모두를 담을 수밖에 없는 넓은 호수가 될 때까지, 넓은 바다가 될 때까지 하루에 한 걸음씩만 사랑을 넓혀가자라는 거죠. 사랑을 넓히는 이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행함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진실함이라는 것은 진리를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서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을 수 있게, 그리고 순수하게 그 사랑 그 자체 진리를 따라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신뢰가 형성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우리의 사랑은 진리를 닮아야 되고, 우리의 사랑은 신뢰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우리의 하루의 지침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21절부터 24절까지의 교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증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21절부터 24절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담대함을 얻는다. 어제의 나였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행동을 내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 라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내가 구하는 것은 뭐든지 응답되는,
기도 응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즉 기도의 맛을 배워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2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24절 말미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가운데 확신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사랑의 자리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자리에서 기도의 맛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요. 우리 가운데 억울함을 내려놓고 진실한 사랑, 행함으로 하는 사랑을 통하여 담대함과 기도의 맛과 기쁨의 누림과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삶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아봅니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왜 이리 억울했는가? 가인처럼 선을 넘어서 분노할 때는 굉장히 많았으면서 예수님처럼 선을 넘어서 사랑했을 때는 찾기 힘든 모습이 우리의 현 주소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선을 넘는 사랑, 한 걸음이라도, 1분이라도, 오늘 하루 한 가지 행동만이라도 좀 선을 넘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함으로써 저 사람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을 넘어 사랑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고 사도 요한이 그리도 평생 기다렸던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닮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길 것을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도의 맛이 느끼게 되어질 것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며 안정감을 얻게 될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